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계속 공부해 가는 중에 저희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의 믿음에 합당하게 저희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고 또 부르심에 합당한 그 교회가 되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교회론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은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의 회원이 된 성도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장점이 많은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우선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힘차게 일어나는 교회, 활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우상을 때려 부수고 미신 잡신의 흔적들을 불태웠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했던 교회였습니다. 거짓 교훈을 알고 교회에 들어와 그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오염시키는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물리쳤던 그런 성도들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천국의 소망, 이게 성도 간의 교제, 말씀으로 인한 기쁨, 교회에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기보다는 무디어졌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습관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열심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진정한 기쁨이 식어버렸습니다. 이뤄진 영혼에 대한 부담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힘차게 일어났다고 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첫사랑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많은 성과를 거둔다 할지라도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그러나 그것은 죽은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스러워서 흐르던 그 눈물이 어느 때부턴가 사라졌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설레이는 가슴, 뜨거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심각하게 병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사랑스럽지 못하면은 내 믿음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종교, 도덕, 윤리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지체들입니다. 각 지체는 받은 은사가 다르고 임무가 다릅니다. 생긴 모양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 각자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 그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들은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뿐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 주신 사명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예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죠. 어느 날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의견을 펼쳐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로 오똑한 코가 벌떡 일어서더니 입을 성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몸의 여러 지체들이 제각기 수고하며 주인을 섬기는데 우리 중에 아주 몹쓸 놈이 하나 있습니다. 저하고 제일 가까이 사는 입이라는 자인데 하고 싶은 말은 혼자 다 하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주인을 설득해서 기어이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 음식을 차려놓고 내가 냄새를 좀 맡으려고 하면은 얼른 낼름낼름 다 입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내가 냄새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이런 의리 없는 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발이 걸어 나오더니 맞장구를 칩니다. 그 말 잘했다고. 이제 방금 코가 입 때문에 받은 피해를 적나라하게 말씀하셨는데 나야말로 입 때문에 받은 서러움을 말할 것 같으면 코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우리 주인이 몸무게가 좀 나갑니까? 그 무거운 몸을 끌고 이 골목 저 골목 이 마을 저 마을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생각해 봤더니 저 입에 먹을 것 집어넣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입이 그냥 이 음식 저 음식 까탈스럽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주인이 그냥 그 입의 요구에 따라서 이 마을 저 마을 그냥 이 식당 저 식당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입 때문에 내가 하는 고생입니다. 이번에는 손이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문제가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입은 좀 거만하게 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먹을 거 있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개를 보십시오. 닭을 보세요. 소를 보세요. 먹을 게 있으면 그냥 입이 이렇게 가져가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입이요 꼭 나한테 갖다 달라고 그래요. 이것저것 시켜서 입에다가 갖다 넣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 어떤 때는 먹고 나면은 또 뭐 이빨 쑤시라 뭐 이빨 닦아라 피곤하다 하품하면은 또 뭐 앞에 손으로 병풍 쳐라 뭐 이렇게 눈이 끔뻑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성토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얄미운 입을 좀 골려줍시다. 이제 나는 아무리 맛난 음식을 보아도 그냥 무시해버릴 겁니다. 코는 앞으로 어떤 냄새를 맡아도 모른 척 하십시오.
입을 위해서라면 손도 발도 열중시어 꼼짝하지 맙시다. 드디어 이 제안이 통과되고 하루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사흘 나흘이 지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몸으로 앞으로 나서니 왜 다리가 이렇게 후들후들 떨리는지 모르겠다고 눈이 끔뻑거리며 나왔습니다. 앞이 가물가물한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코가 나옵니다. 온 마을에 멀건 냄새로 가득 차 있어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동안에 침묵하고 있던 입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 나도 입이 타서 죽겠어. 이러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면 그게 나만을 위한 것입니까? 저는 손이 가져다 주는 대로 먹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눈이 보는 것이나 코가 냄새를 맡는 것이나 손과 발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주인님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움직이고 일할 때에 우리 몸이 힘을 얻고 주인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협력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지체들이 힘을 잃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다리는 힘을 잃고 눈은 침침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일하는 것은 서로 일하는 것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은 나를 위한 것이 주인을 위한 것이고 주인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 그 모든 혜택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혜택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면 그 혜택이 곧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을 얼마나 잘 섬기냐에 따라서 그 혜택이 모두 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나만 수고한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나 혼자 죽을 고생한다고 생각하면은 행복의 동산이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만 중요한 줄 알고 자기만 귀한 줄 알고 살아갈 때에 사랑의 공동체는 큰 손상을 입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왼손이 오른다리 꼬집고 오른손이 볼을 꼬집으면 누가 아픈가요? 결국은 내가 아프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성령이 한 분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모두 같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세계의 천국이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사랑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상처를 입게 되면은 내 형제가 아프고 내 자매가 상처를 입게 되면은 내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 비결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나 스스로 결정했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결심했고 스스로 주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성도들이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마땅한 책임을 무시했고 주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바울의 권면은 에베소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삶인가?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갑옷은 적의 공격에서 나를 방어하는 겉옷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공격하는 사탄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 죄를 거쳤으니 이제 다시는 정욕을 쫓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생애를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탄의 공격에 맞서라 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했던 한 공동체가 상처를 입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 되었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상처받아 흩어질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예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기 지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책임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를 거치셨으니 주님을 섬기는 우리도 죄를 거쳐야 합니다.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갑옷을 입고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곧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서로 공격하는 것은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지체는 서로 대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에 우리가 승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것이다. 하나의 원리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형제를 칭찬하는 것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고 형제를 인정하는 것이 곧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왼손이 영광을 받으면 오른손이 영광을 받습니다. 내 발이 영광을 받으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발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겁니다. 발과 나는 떨어져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 모든 성도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늘 이 관절이 아파서 저는 손가락을 관절을 내 손으로 내가 스스로 매일 이렇게 주무릅니다. 왜? 내 지체니까, 내 몸이니까 딴 사람이 와서 주물러 주지 않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내가 불편할 때마다 만지죠. 두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라 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믿음의 공동체를 더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것이 사랑 가운데 한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비결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자세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가 가진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이 나보다 그 사람이 재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주가 없다고 해서 그를 무시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도 내가 가지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마음입니다. 나를 뽐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뛰어난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가치,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것은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겸손 뒤에 반드시 온유가 따라옵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 온유하다 했을 때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온유하다, 부드럽다, 부드럽다 하니까 마치 약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조금 못나 보이고 바보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드러움이 곧 강함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를 유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는 부드럽지만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을 누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드러운 분이지만은 또한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입니다. 온유는 하나님 앞에 승복하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을 수 있는 태도, 그러면서도 사람 앞에서는 너그러워서 모든 사람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성품, 그것을 온유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나 인격은 다른 사람들이나 공동체에 심각한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것으로 훈련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겸손과 온유함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성품 중에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심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오래 참는 성품은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런 것들은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자기를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육체를 훈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까지도 스스로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훈련이 조금 된 사람도 있고 훈련이 많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차이가 다 있는 거죠. 훈련의 차이, 성과의 차이,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됨을 인식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고 같은 믿음, 같은 침례,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눈과 귀가 다르지만은 한 몸입니다. 팔과 다리가 다르지만은 한 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는 것과 인식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한 지체다 하는 것을 계속 인식해 가는 것, 이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말은 틀리다는 말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죠. 나하고 다르면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하고 다른 것은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 열심과 열정은 다를지라도 하나가 된 것은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한 소망, 한 몸의 지체들, 같은 믿음, 같은 성령,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들, 우리는 다 다를지라도 한 교회에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들입니다. 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인식할 때에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 불렀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에게 약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돕는 배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나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도와야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남편은 그것을 공격용으로 사용하죠. 당신은 돕는 배필이야. 나를 도와야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돕는 배필에 나를 도와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난 약점이 많아요. 당신이 있어야 내가 살아. 오히려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으로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돕는 배필에서 바라는 배필로 바뀝니다. 바라는 배필. 내가 무엇을 도울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자꾸 생각하게 되죠. 이것저것 받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왜 안 주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근데 안 주지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못 받는 거야? 저 사람이 안 주니까 못 받지. 그래서 그를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부서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는 자가 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는 자가 그 마음이 넉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기대하는 배필, 남편이 이렇게 바뀌어지겠지, 아내가 이렇게 나에게 해주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사이에 가정의 행복이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누구도 상대방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대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기대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를 기쁘게, 어떻게 하면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라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온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허물투성이인 사람들이 만나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은 나에게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있고 허물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을 보지 말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이 있는가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허물 많은 사람들을 한 지체로 묶으려 하셨을까요? 각기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한 아버지를 섬기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입니다. 각기 다르게 생겼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성장과 성숙의 속도가 다 다르지만은 한 믿음으로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는다고 저절로 되지지 않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주님이 부르신 그 뜻을 위해서 날마다 훈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에 지체된 우리는 기꺼이 훈련을 감당함으로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요. 내 가족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내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요. 사랑이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요. 사랑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힘써 지키라. 여러분, 사랑은 희생 없이 사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희생이 그 바탕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회원보다, 다른 구성원보다도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드리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교회를 섬기며 내 책무를 다하는 그런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각기 달라도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순간순간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훈련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세워주고 또 희생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런 사랑을 나타내고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축복해 주십시오.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찾아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고침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